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느냐는 인사말을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기는 하죠. 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 만나면 이런 인사말을 많이 했습니다. 진지 드셨으라. 식사하셨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인사말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고난의 고릿고개를 넘기가 숨이 가팠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아침 드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이 참 슬픈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요즘에는 어떤 인사말을 주고받습니까? 요즘 저는 통화를 하다 보면 주로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잘 지내세요 라는 인사를 받으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지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 몇 달 새 잘 못 지내잖아요. 네. 엄청난 장마가 계속 되었고 큰 수해로 난리를 겪었고 태풍이 연달아서 오고 밤새 다리 뻗고 잠잘 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마음도 시끌시끌하고 몸도 이상한 것 같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버티고 있다. 견디어내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계십니까? 이것은 비록 저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마음 놓고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근 이 반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풀린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새롭게 발견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마음껏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려면 몇 달을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혹자는 올해도 지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봐야 이 사태가 풀릴 것 같다고는 합니다. 설령 이 예배당 예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전만큼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 웃는지 우는지도 모르게 사람 얼굴도 못 보고 눈만 껌벅껌벅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챙겨도 못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고난의 시기이다.
고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주후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 그 폭군 네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크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스스로 방화를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불꽃놀이 하듯이 그냥 불질러 버린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로마에 14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 구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거의 모든 도시와 집과 건물이 그냥 화염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황제를 원망하자 엉뚱하게도 그 원인을 만만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이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대규모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보란듯이 시민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싸움터에 던져놓고 고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땅굴을 파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던가 천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마는 이 시험은 무슨 천재지변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그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과 박해를 뜻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핍박과 내침을 당하고, 물론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러한 처한 상황은 같습니다. 자유롭게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지금 부르짖들 못하게 하잖아요.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도 못 모이게 해요.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가는 큰일 나요. 모였다고 신고를 해가지고요.
저 교회 예배 드렸다고 신고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본 행정 조치를 당하고 목사님이 벌금 내게 생겼어요. 네. 고발하라고 행정부에서 그랬어요. 예배드리면 고발해라. 여러분 무서운 시대 아니에요? 네. 과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립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믿으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에 관해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일지라도요 우리 믿음은 멈추면 안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네.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신앙을 멈춘다면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집중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젖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했다고 하는 KJV 영어 성경에는 젖을 Milk of the Word, Milk of the Word. 이게 뭐냐면은 밀크는 알죠? 밀크, 예. 우유, 예. 젖. 그러니까 말씀의 젖, 예. 말씀의 젖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모해야 하냐?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셨을 것이고 어머니 젖을 먹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젖먹던 힘을 다해 어머니 젖을 찾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젖먹던 힘까지 돼야 죽을 듯 말 듯 살림을 다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개를 많이 키웠었습니다. 한때는 암컷을 키웠는데요. 자라면서 새끼를 빼서 이 어미개가 여러 차례 새끼를 낳았습니다. 되게 묶어놨는데도 어떻게 새끼를 낳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끼는요 눈을 뜨지 못해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나자마자 어미를 찾아서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미 젖을 먹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이 개 어미 젖이 1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10개 다 젖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젖은 잘 나오고 어떤 젖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새끼들은 젖이 잘 안 나오는, 아니 젖이 잘 나오는 어미 젖꼭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얘들도 알아요. 어느 꼭지가 이게 잘 나오는가. 자기가 이 젖을 먹다가 젖이 잘 안 나오면 옆에 있는 자기 형제를 그냥 밀어내버려요.
뭐 여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버리고 밀치고 그 젖을 뺏어 먹습니다. 정말 새끼가 어미젖을 사모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목숨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새끼가 어미젖을 먹는 것을 보면 새끼는 앞발 2개를 이 어미 젖꼭지에 꾹 대고 발 사이로 나온 어미젖에 입을 대고 마치 어미젖을 물어 뜯듯이 빨아댑니다. 새끼가 저렇게 어미 젖꼭지를 빨면 그 꼭지가 다 뜯어지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세게 빱니다. 그렇게 사모합니다. 왜요? 이건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요. 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말씀을 사모합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다 하고 달려듭니까? 날마다 그 젖냄새를 찾아서 머리를 들이밀고 죽기 살기로 빨아대듯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섭취하려고 날마다 애쓰십니까? 사실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또 세상 물질에는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젖 먹는 아이처럼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갓난아이가 어미젖을 먹는 것 같이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고 말씀 볼 새도 없고 이 성경책 여러분들 가방에다가 넣어놨다가 이제 꺼냈죠? 장롱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먼지 털털 털어갖고 오신 분도 많이 있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은, 이 믿음의 비밀은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 환경이나 들려오는 소식에 집중하지 말고 신령한 말씀의 세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세상 환경이, 세상의 문제가 산과 같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희한하게 작아집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습니다. 어미젖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들면 시름시름 앓다 죽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날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 시련과 세상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고 배불러도 좋습니다.
살찌질 않습니다. 영혼의 살이 찔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견딜 수 있는 비밀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세워져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가 늘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4절, 5절에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희한하게 예수님을 여러 가지 돌로 비유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동네가 돌이 많죠. 네. 너무 흔해요. 이거 치워내기가 힘들지만요, 예수님이라는 돌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돌입니다. 4, 5절에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떤 선교사님 이름하고 똑같죠. 리빙스톤, 산돌, 살아있는 돌. 6절에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소개합니다. 7절에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의 이름은 여러 개이지만 그 뜻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이어져서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집이, 신앙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나아간다는 동사는 한 번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든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우리가 말합니다. 나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 받은 적이 있어. 은혜 그때는 많이 받았어. 그때는 내가 뜨겁게 능력을 받았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매일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나도 산돌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집 짓다가 이 아파트 짓다가 만 그런 데도 보이고, 짓다가 만 건물 보면 흉하죠. 골조만 있고 아직 꾸며지지도 않고 그냥 흉물스럽게 남아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계속 지어져 가서 아름답게 외장도 되고 내장도 리모델링 되고 점점 더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아름다운 집이 돼야 되는데 짓다가 말았다고 보십시오. 세우다가만 빌딩처럼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높이 지었다고 자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야죠. 새롭게 날마다 성장해 가야죠. 나도 산돌같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시골에서요, 제가 돌을 수집하는 이런 취미가 어릴 때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산에 가서 돌 많이 주웠던 것 같아요.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런 캐비넷이나 심지어 이 서랍에다가 돌을 갖다 많이 넣으니까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성가시려고 그랬어요.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근데 나는 돌이 신기한데요. 그 중에 말 그대로 산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건 산돌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성경을 몰랐어요. 여러분 산돌 아십니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유리 같은 그런 뾰족뾰족한 수정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어요. 얼마나 어릴 때 신기했겠어요. 보석 같죠. 근데 그게 산돌이라. 왜 산돌인가 했더니요, 그게 놔두면요, 이거 물 주고 이렇게 놔두면요, 그 결정이 커져요. 점점 돌이 커져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산돌이었던 거예요. 점점 그 결정이 커지면서 아름답게 이 보석같이 되는 돌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석영이나 수정 이런 종류의 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이 귀한 신령한 말씀에 물을 넣고 보석같이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려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매일 나아가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뉴스, 시끄러운 카톡, 이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가 뭐고 거짓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짓 뉴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로 막 상대방 주장하는 사람은 죽이려 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좋은 영향 끼치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잠깐 닫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을 지어야지 세상 소문과 세상 말들에 내 집을 짓고 내 신앙을 지으면 언젠가 불타버리고 다 없어지고 심판의 때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내 재산 정도를 보시겠어요? 내 통장 잔고 보시겠어요? 내 이력서 보시겠어요? 내 학교를 따지시겠어요? 과연 네 마음속에 예수님 집 잘 지었는가? 예수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가 아닌가? 이거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견디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 학교 학생입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스펙과 직분과 직업으로 우리를 비교시킵니다. 비집게 합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9절에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들과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개머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믿는 사람을 개독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들도 참 많지만 세상에 미친 영향도 많이 있거든요.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보도되고 뉴스화되고 개중에 좋지 못한 지도자들과 참으로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한 성도들이 그 많은 숫자 중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기독교를 들어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신이 땅에 엄청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짓밟혀야 한 자들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힘없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는 지금 이 네 가지를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네 단어가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선한 일을 해서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명찰을 붙여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붙여주는 거룩한 이름이요 거룩한 신분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아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딥니다. 그러나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도 누구입니까? 왕자입니다.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왕자 옷을 입혀놔도 거지처럼 행동하고 자기 자신이 거리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누구입니까?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공주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비난의 말을 듣고 어떻게 구겨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만원짜리를 구기면 여러분 만원짜리 됩니까? 5만원짜리를 떨어뜨려서 흙이 묻고 땅에 밟힌다고 5만원짜리가 1,000원짜리 됩니까? 구겨도 흙이 묻어도 5만원짜리는 얼마치입니까? 5만원짜리. 우리가 오늘날 잠시 욕을 먹고 세상에 추해지고 더러운 이름으로 불려질지라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귀함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거지 옷을 입었을지라도 나는 왕자이니 끝내 하나님 앞에 승리한 귀한 나라가 나의 것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예배당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같이 늘 집중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산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베드로 시대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오늘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큰 성전을 세우는 모퉁이에 산돌이 된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세상에는 짓밟히고 버려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거룩한 족속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국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에서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치를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